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 들으셨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 말씀이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요구, 우리를 향한 요구, 어떠한 상태, 어떠한 마음자리를 견지하길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 66편 18절에서 그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이라는 뜻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이게 내 마음으로 죄를 보면이 무엇이었죠? 내 마음으로 죄를 보면은 허용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상황이 상황인지라 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또 한 가지 예가 이 산상수훈에 나타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식입니다. 외식하러 나가자 할 때 그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인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회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날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현실이 다를 뿐, 즉 형식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이 본문과 똑같은 목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수요 설교 잘 들으셨죠? 안 들으셨죠? 들으셨죠? 거기서 제가 뭐라고 본문을 잡았냐면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수요 설교 때 제가 좀 이따도 요즘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거기도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염소 새끼를 오늘날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것이 21세기 도시 문명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깊은 의미를 도출해 감으로써 오늘날 적용하듯이 오늘 이 본문도 사회적인 배경만 다를 뿐 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많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사회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1세기의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팔레스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는데 자유로웠나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그게 뭐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전 721년 혹은 2년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할 때는 586년이라 말하는 것은 586년에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600년대부터 586년까지 총 3차례의 포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쳐서 무너뜨려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그때 첫 번째로 침공해서 포로를 끌려가는데,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 바벨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누구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저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엘리트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 때는요, 엘리트 귀족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이런 식으로 3차 포로 동안 다 끌려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우리 선지자들이나 엘리트층들이나 유대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풀려날 것을 읽고, 또한 신명기나 이런 거를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통해서 이제 포로로 귀환합니다. 근데 그 포로로 귀환하는 역사적인 수단이 뭐였느냐 하면은, 한국 개역 개정에는 메데 바사라고 번역된 뭐죠?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무찌름으로 당시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누구죠? 헬라가 또 덮쳐서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이제 헬라가 또 이제 지배를 하죠. 그 다음 또 누구죠?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인생사가 그냥 포로 시대예요. 그냥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그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이거 몇 년입니까? 이런 식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던 당시조차도 로마의 압제입니다. 자, 이런 사상,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자, 로마는 어떤 주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근데 그 헬레니즘이라는 것에 맞서서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을, 어떤 이즘을 갖고 있었죠? 그게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이념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본주의, 하나님의 계시에 의거한 유일신 사상,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는 뭐예요? 인본주의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다양해요. 이러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두 이념과 사상이 부딪혔겠죠. 이랬을 때에 앞장서서 헤브라이즘을 지키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이 이 민족들이 헬레니즘이라는 그것에 물들고 섞이고 라는 것을 방지하고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이건 안 된다, 교훈하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싸그리 나쁜 놈들이 아니라, 당시 이 바리새인들만 연구해도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물며 서기관들에 대해 역사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짝 했는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죠. 그때 어떻게 필사한다는 것이 있었죠? 예를 들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동안 필사했던 펜을 두고 씻고 새 펜을 꺼내 들어서 하나님이란 이름도 쓰기 힘들어서 점사, 내자, 딱딱딱딱 찍고, 그 다음 다시 펜 그거 하고 씻고, 다시 다른 펜으로 이어서 쓰고, 또 하나님 이름 다 씻고, 이게 한심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것에 굉장히 순종하고자 한 태도, 이것만 보더라도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경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을까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방금 이 헤브라이즘의 중요한 사상 이념이 뭐라고 했죠? 유일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말했다. 이런 처주길로, 이런 분위기인 거죠. 하여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교법사들이 히브리주의가 헬라 문화에 압도되고 희석되어서 히브리 사상의 독특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노할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민족적인 긍지, 자기들의 나름의 확연한 역사적인 특성을 위해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거리에서 기도를 할 때요, 이제 본문 들어오는 거죠. 이들이 거리에서 기도를 할 때 왜 거리에서 기도를 할까요? 거리가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좋아하는데 왜요?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길거리라는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럼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금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금할까? 단순히 나 좀 멋있게 수학적인 표현 쓰면서 막 기도해야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외식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냐? 이러한 방금까지 실컷 설명해드린 그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히브리주의를 강렬하게 권고하고 격려하고 시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활용한 거다? 기도라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는 충분히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비유하시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을,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헬레니즘의 그릇된 주님을 반역하는 사상을 보소서.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아멘. 주님, 이러한 압제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메시아가 오기에 적합하게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에 바르게 수행해야 되겠고 이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주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하느냐 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떠한 존재가 낄 자리가 없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그 기도를 역전시켜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훈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듣겠죠. 그러면 뭐라고 듣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고 저렇게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로마의 반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겠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면은, 야, 나는 정말 죄인인데 참 이 교역자들은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진심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수단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노렸던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노렸던 거예요? 어떤 효과를 노렸던 거예요?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계몽되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자를 보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노렸던 효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결국엔 저러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어야 하니까, 대상이 세리입니까? 만약 세리가 지나갑니까? 그럼 딱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여, 로마의 촉수가 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저렇게 세리처럼 경제적인 앞잡이 안 되게 이게 예수님의 비유 아니에요? 저 세리 창녀처럼 안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들으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때 무엇을 활용한다? 기도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 자기네가 이해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교훈적인 의미, 계몽적인 의미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남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야, 정말 경건하다, 훌륭한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칭찬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훌륭한 명예를 얻는데, 이 명예는 세상에서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라는 명예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명예를 얻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바르게 서 있는 헤브라이즘의 훌륭한 지도자다 라는 인솔자, 지도자의 명예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모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 그게 단순히 높은 자리를 탐내서도 있겠지만 내가 가르쳐야지, 이 민족이 계몽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도인가요?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라고 오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답게 기도를 쓰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직 유치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서 부도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듣는 누구든지, 야, 하나님이 저런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여기 금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안 들리게. 근데 이게 진영 집사님 뭔가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 설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도둑질을 합니다. 주님, 도둑질이 성공하게 잘 들키지 않고 제발 도둑질 제발 진짜 잘 되게 하세요. 진영 집사님 어떠세요? 참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당최 어딨어. 들어주실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가장 효과 있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사 합격시켜 주십시오. 어때요? 좀 다르죠? 승훈 청년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 뭐예요? 말하지 않은 고로 제가 부자가 되기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부도덕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지만 드러나는 것은 건실하고 건강한 청년처럼 기도 제목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렇게 못 느낍니다. 왜일까요? 왜 못 느끼냐면요, 당장 사람들끼리는 손해 안 보니까. 당장 사람들끼리는 손해 안 보니까. 도둑질은 누군가 손해 보니까, 나쁜 짓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지, 하나님께 잘못이 되는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지금 횡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고 덮어놓고 그 일이 그냥 잘 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둑질하게 해달라는 기도랑 뭐가 다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도둑질을 성공하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성공하느냐, 차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로만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도 이게 정말 참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얼른 분별하고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선입견을 가지지만 아닙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훌륭한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기도다운 도덕적 성격과 기도다운 이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기도다움이라는 것을 결여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외식의 여부를 진심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분별점을 두지 마십시오. 항상 주관적인 나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66권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준이라는 크라이테리아를 세워주셨으면 그것을 기준 삼고 표준 삼아서 이 기도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봐야지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여러분, 진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물며 사람들의 양심을 이 하나님의 인도의 표준의 척도로 둘 수 없어요. 왜요? 도둑놈 양심과 성자의 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길거리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 이유는 뭐다? 어떠한 효과를 바랬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 처방전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길거리 회당이 아니라 골방으로 가라. 자, 골방빨. 죄송합니다. 좀 이런 저급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나요? 우리 다들 문 닫고 일부러 이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싶을 때 방에 문 닫고 침대에 좀 민망하니까 이거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라고 기도하신 적 있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있으시죠? 자, 이게 뭐예요? 왜 골방에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골방이 기도가 잘 돼서? 우리는 효과를 기도를 통해서 다른 효과를 바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면 그걸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만 대화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길거리 회당과 길거리 어귀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완매하는 곳으로서 나의 기도를 저 사람이 듣겠다라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유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선 장로님께서 완전 화려하게 수사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용어를 써가면서 주여 만물의 주가 되시고 알파와 막 이랬는데 나는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이니까 참 그렇다 이거잖아. 이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골방의 또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라는 어떠한 인격적인 교통 안에 다른 존재, 다른 인격자가 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막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 제가 서영이와 따로 서영아 오늘 다 끝났는데 끝나고 한강 가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 쐬면서 좀 얘기 좀 할까 해서 딱 갔는데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마음도 잘 통하고 대화도 깊어지고 하면은 서로 되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상대방인 서영 입장에서 또 어때요? 아까 다 같이 있는 군중 속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올라가고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이란 첫 번째 특징은 외부적인 요소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적인 요소를 차단시키면은 기도가 잘 되는가? 라는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자그마한 소결론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내면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되는 유혹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대표기도. 언제 대표기도? 공예배 대표기도. 공예배 대표기도 때 그때 유혹이 장난 아닌 겁니다. 모든 그 성도들 500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대표기도 할 때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다른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내 기도를 주님께서만 들으면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의 훈련과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모든 사상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100% 넘어갑니다. 저 권사님 들으라고, 저 집사님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남의 호의를 사려고 하거나 남을 지적하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교훈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이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텐데요.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의 포인트. 골방빨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죠?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좀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조금 괜찮았을 텐데. 왜 내 아버지예요? 왜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유 아시는 분? 이렇게 자꾸 유치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경위가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 불신자들도 말하는 보편적인 부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산상수훈의 특징이 뭐예요? 제자들이 나오매라는 말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올리 제자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편적인 불신자들도 막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초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아니라 특정한 어떠한 제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 조금 찾아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굴까요?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좀 몰라요. 누구죠?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겠죠? 그러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롬 8, 15. 우리 성경 조금씩 찾을 테니까 항상 찾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질문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나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와 형제자매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 수련회 때 잘 들었듯이 중생입니다. 중생의 특징이 뭐죠? 위로부터 난 자,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고 해서 이게 바로 거듭남, 중생, 위로부터 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게 대답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구원인데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중생시키셔서 나랑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 은혜의 방도를 허용하셔가지고 긴밀한 교통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이 그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됐어요. 이제 딸 안 했다고 설파하기 없기. 아들, 딸 다 포함이에요. 이거 자녀라고 할게요. 자녀. 자, 이제 자녀가 됐어요. 자, 자녀는 뭐예요? 자녀가 자녀죠. 자녀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똑같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일시정지 아니라 뭐예요? 상속자니. 자,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들이면 뭐예요? 자녀이면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상속자, 즉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다. 상속자가 뭐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상속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믿었죠?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또 질문. 그럼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믿음은 뭐예요? 바로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가볼까요? 디도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설교 시간에 많이 읽게 돼서 너무 좋죠? 아멘.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뭐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어떻게? 상속자가 되게 하여서.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는데, 이 믿음이 선물인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됐다.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죽을 거잖아요. 저주 아니죠? 저도 죽을 거니까요. 여러분 다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할 거잖아요.
그때 이 의롭다함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될 겁니다. 그게 영생의 소망이거든요. 왜요? 나중에 최후심판대에서 다 심판 받으실 거죠? 여러분 안 받지 않습니다. 1대1로 받을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섭니다. 그때 불같은 눈꽃으로 우리를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는 심판을 하시는 재판장이 아닌 의롭다. 이 의롭다가 뭐예요? 죄 없고 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한 모든 내 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기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런 논리적인 순서예요. 아버지라 불렀는데 나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럼 자녀가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됐는데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습니다.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도를 나에게 허용하셔서 이 은혜의 결과로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의미가 엄청 깊은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주님 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왕이시여 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냥 덧붙이는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거 곱씹을 때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깊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도 돼요. 야 아버지 하면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은혜야. 왜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기도 해요. 가끔은 진짜 아버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자녀됨의 위치를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은 이 적등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과 권리, 위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을 갖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필연적으로 이제 여러분 상속자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와야 돼요. 예를 들어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집에 초인종 띵동 해서 딱 열어줬는데 상속자이십니다. 이제 드라마가 드디어 나의 현실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상속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저기 죄송한데 뭘 상속합니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면서요. 방금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여기 다 써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여기 다 써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내용.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녀라고요? 상속자라고요? 믿음으로요? 의롭다 됐다고요?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자녀라는 거네요? 그럼 자녀다운 위치는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서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권리는 뭡니까? 내 의무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갑자기 삼성 오너가 여러분들 와서 따라! 하면 이제 그게 복음이에요. 기다렸다고. 제가 밖에 리무진 타면 된다고. 자, 그때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제가 해야 할 건 뭐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데 딱히 내가 뭘 해야 되죠?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어련히 주시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상속권의 내용이 뭔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뭔지, 즉 의무와 권리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로서 어떤 의무를 행하고 어떤 덕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아버지에게 나는 무엇을 구해야 마땅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구하라고는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무엇을 구해야라는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정당한 구함일까? 이런 것들을 드디어 생각하게 되고 관심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요, 나의 구속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경영을 나에게 알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필연적인 논리적 결과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아마존의 자녀입니다. 아마존 말고 바꿉시다. 애플. 여러분 이제 아들, 딸, 이제 애플 삼성 막 그런 급의 이제 다들 이제 오너들이십니다. 기가 막히죠? 이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경영권을 곧 있으면 받거든요, 그 회사에. 그러면 이 경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사 경영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아직 경영권은 없는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게 내 아버지래요. 그러면은 내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상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경영하심을 자식답게,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맡을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예요. 그게 상속자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뭡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돼야 되고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계신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 비유할 때 도둑질 잘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닌가요? 자,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왜요? 왜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나 도둑질 좀 잘해서 성공하길 원한다는데 뭐든지 구하라면서요. 근데 왜 그런 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쁘니까 라고 말하기 없기. 다 말하기 없게 하자마자 말을 안 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 자, 내가 기도가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아뢰고, 응답해 주시는 건데, 내가 아뢰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침 잘 됐어요. 오늘 2단 특강대 신론에서 배우는 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어떠하심, 사랑, 긍휼, 공의, 자비, 이런 것들 오늘도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이 공유가 된다. 비공유는 뭐예요? 무소부재. 나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미국이 없어요. 편재하심, 전지전능, 이런 것들은 비공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머니께 이거를 막 공부하다 깨달은 바가 있어서, 어머니 공유와 비공유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 하셨나요? 잘생긴 애와 안 잘생긴 애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 공유가 아니라 그 공유입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도둑질을 하게 해달라는 것을 성공해달라는 기도가 왜 적합하지 않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도둑질하게 해달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기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정말 막연했죠? 쉽습니다. 그분의 경영하심과
그분의 속성을 잘 알면, 즉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가 아니면 나쁘니까도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용인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삼성 애플 오너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사실 삼성 아들, 이거 전도사 취미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세를 삼성 오너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PC방 가게 게임하게 1,000원만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 대기업의 아들인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아빠 나 게임하러 가게 1,000원만 어떠십니까? 이야, 내가 저 아들이었었어야 되는데 결국 구하는 게 저 정도야?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모르는 거야? 너의 그 회장이라고 불리 그 어마어마한 회장님이 네 아버지란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야? 내가 너였으면 그런 거 안 구했어. PC방? 탕후루가 아니라 그런 거 시금을 전폐하더라도 이 경영권이라는 것을 상속할 자로서 그 뜻을 구했었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할걸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거는 방금 예시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십니다. 축하드려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내용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탕후루, PC방, 게임장,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겠다고? 할 일이 많아요. 믿음의 장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의 내용이 넓어지고 풍성해질수록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덮어놓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다만 몰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다 알아야만 기도한다는 건 아니에요. 몰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모르는 상태에서의 기도하는 자의 신상은 뭡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이라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래서 성장하고 장성해서 자신의 생각에 결핍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것일까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동시에 나의 생각이 틀렸다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야지,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이거는 떼 쓰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떼 쓰는 거를 뭐라고 포장하죠?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그거는 중언부언입니다. 들어주시지 않는데도 계속 구하는 건 이방인들의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말하면 들어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지하신 기도는 정확하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신 뜻과 그분의 품성에 걸맞는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게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므로 당초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에 맞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경적 연애결혼을 다 마쳤죠? 그러므로 이전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은 제가 말하는 예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겁니다. 무지의 소치의 기도, 아주 무지한 자의 기도의 예시, 이거 진짜 기독교에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 리스찬도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남자와 여자 감별하는 방법이 뭐다? 저 남자 혹은 저 여자가 나에게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다 이게 사역자의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무지의 기도 예시 들어드릴게요. 한 청년이 믿지 않는 여자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적당한 여자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청년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조건을 하나 딱 겁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여자 맞는지 안 맞는지, 만일 저 여자가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놔요. 그러던 차에 주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지켜보던 차에 마침 그 법도 개연성 있게 자기가 설정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 여자가 하늘로 붕 뜨면 하나님 뜻이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름의 개연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이 왔을 때 마침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남자는 어때요? 이야, 하나님의 사인이다, 허락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지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왜요? 지금 혼자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생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 가르쳤어요? 네,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아버지라는 걸 통해서 두 가지 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순서에 대한 풍성한 내용과 정말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자로서 그 아버지의 크신 경영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알아서 그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30번 하십시오, 일주일에 5번 하십시오 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다만 그 기도가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세한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항상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방대한 경영과 경륜을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을 향한 개개의 세세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 하나님을 먼저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식답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사려해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면 자식다운 소견을 가지십시오. 자식이면 자식다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자식다운 생각, 자식다운 책임감, 자식다운 그런 위치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떼쓰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도로 성립조차 안 했다라는 사실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러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기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고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으려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대로 해야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크신 뜻을 알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향한 세세한 작은 면밀한 하루하루를 향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형식은 취했으나 노리는 것이 만약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모략, 자기 자신의 욕심, 나의 욕망이라면 그건 애초에 기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자식답게 기도하지를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면 안 됩니다. 또한 기도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다른 욕심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기도는 덮어놓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는 옆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놀랍게도 배워야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기도 또한 주님께서만 들으시면 족합니다.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 기도가 주님께만 들리면 족하다라는 이 마음 자세를 절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 들을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는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서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만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역전시켜서 자꾸 효과를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기도라는 것을 오해해서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내가 자녀다운 위치에서 이탈해 있거나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과 뜻과 경영하심을 몰라놓고 나의 어떻게 이 내 삶을 운영할 수 있을까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항상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항상 아버지의 뜻에 걸맞는 주님의 자녀, 상속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